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이제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지 그 방법을 얘기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5절에서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뭐하라고요?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4장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그것과 결국 같은 뜻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 결국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곧 거짓말이고 새사람은 또 진실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버린 다음에 참된 말을 하라 그랬죠. 거짓의 반대가 참된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참된 말,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이웃과 더불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이웃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웃이라는 말은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무슨 말입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런 뜻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죠. 우리는 지체가 뭐죠?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가 다 한 몸이죠. 그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같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서도요, 서로 진리를 말하라고 했는데, 스가랴가 한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요, 성문 법정에서, 오늘날은 법원이 따로 있죠. 재판 장소가 따로 있는데, 코트가 따로 있는데, 옛날에는 어디가 코트였냐면 성문 앞이 코트였습니다. 성문 앞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판사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는 말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이 뭐죠? 거짓 맹세는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평소에 감정이 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거짓 증언을 법정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진실은요, 억울하게 당하게 생긴 사람을 진리를 말해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기서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증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로 이웃을 위해 진실한 증언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진실한 증언을 하면 손해를 보니까 가만히 있고 싶죠. 그렇죠? 뭘 봤어요. 근데 그거 증언하면 법원에 오라가라 하고 뭐 경찰서 오라가라고 하면 귀찮죠. 그러니까 안 하죠. 또 가까운 사람들 같으면 또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안 하죠.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증언해줘야 옳다라는 겁니다. 왜 거짓 증언으로서 이웃을 해칠까요? 평소에 원한 때문입니다. 원한이 쌓여 있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 사람이 억울하게 법정에 섰어요. 근데 그때 거짓 증언을 해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런데 이웃은 누굽니까?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는 건 제일 나쁜 건 거고요. 입을 다무는 건 그 다음 나쁜 거고, 옳은 것은 진실한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의 두 명을 벗겨주는 겁니다. 아니, 입을 다물어도 더 나빠요? 예, 나쁘죠. 그럼 큰일 났네. 입을 다물으면 안 되죠. 아니,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으면 안 되죠. 여기서 이 말은 그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봤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면은 내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입을 다문다고요? 아니, 그거 하면 안 된다 소리.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해길래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그냥 펄 그런 게하고 다르고요. 그런 거하고 다르고 집사님이 목격자인데 진실을 말해야 그 사람의 억울함이 풀리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또 그 반대편 사람이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죄악이라는 것이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 사랑이에요. 왜? 평소에 감정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둬야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감정은 싫지만 나가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요. 26절에 보면요,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겠죠. 화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분을 내라는 겁니다. 분을 내라고요. 근데 분노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분노가 막 오르는데, 화가 막 올라오는데 참는다고 그 화가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뭐를요? 마음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분노를 팍 터뜨리겠죠. 그러니까 터뜨리지 말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분을 내라 이 말인데요, 화를 내더라도 이 말은 화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는 낸다는 말은 여기서 혼자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지 겉으로 표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게, 화를 내라 하는 것은 혼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남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겠다. 골방에 가서 소리 질러. 그래서 이웃에게 불릴듯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냥 네 마음 분노 일어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워요? 예. 하나도 안 쉬워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분노를 터뜨리면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 그런데 어디까지는 가지 마. 분노를 터뜨리지는 마. 근데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웃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지는 말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고요. 금방은 우리가 분노를 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그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이런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말은 해가 내 분노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해가 내 분노 위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분노를 품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는 말고, 죄 짓는 데까지 이르도록 표현하지는 말고, 또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시편 4편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죄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와요. 그것은 침대 위에서 내 마음 안에서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서는. 분노를 하겠는데 어디서 해요? 침대. 내 침대 위에서, 네 마음 속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터뜨리는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뭐 때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침대 위에서 말하라. 속병 나요. 자기한테 말하라고. 침대에서 소리 질러. 속병 나 속병 나. 예. 참아가지고 너무 참아.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죄가 될까요? 죄와 연결이 될까요? 분노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복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원수 갚을까?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 해치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분노를 품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기회가 왔을 때 옳지 잘됐다 너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노를 계속 그 다음날도 품고 있고 그 다음날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기회가 오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만 분노를 간직하고 표출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 분을 내라 하는 말입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 짓는 데까지 화를 내지는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노를 터뜨려 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야. 왜요? 거짓말. 분노가 일어나도 참고 웃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가시기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참고 원수지만 웃으면서 대하고 말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실을 내 마음에 있는 진실 그대로 말했고 나는 뒤끝이 없더라고요. 뒤끝이 왜 없어요? 두고두고 남아있어요. 근데 목사님 사귀고 말 안 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러면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음날 돼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생각나. 또 나오는데 또 생각나. 그럼 해를 넘긴 거잖아요. 넘긴 거죠. 넘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진짜. 그러니까 힘들지. 쉬울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가식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선이라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웃는 것은 위선이지만 내가 참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 명령에 따르는 거지 그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있는 대로 터뜨리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건너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27절이요. 그 다음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놀이터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와요? 두 사람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자예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디아라는 말은 비트윈이라는 뜻이고요. 발로스는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간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말라는 것은 두 사람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마귀는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노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으니까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놀이터를 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과 분노를 어떻게 연결했냐면요. 둘 다 말이에요. 거짓도 말로 이웃을 해치는 거고요. 분노도 역시 말로 이웃을 해치는 겁니다.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그건 간접적으로 이웃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직접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과 분노를 똑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둘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던 관계에서 진리를 말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아직도 헐뜯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옛사람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말이에요.
그 셰퍼드 오브 호마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 정경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님은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래 참는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심각한 분노를 나타내는 마음 안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면 마귀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는 셈이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놀이터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과 이 셰퍼드 오브 허마스에 나온 것이 결국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나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있지 않고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고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됐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강제로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뭐라고 하죠? 싸워. 좀비나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거였다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죽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충성하고 부모님께 기쁘게만 해주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우리 아들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들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집을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이렇게 잘하는 것은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강제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마귀의 놀이터로 내주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시게 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은요. 30절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역시 이웃을 해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뭘로 해쳐요? 물질로 해쳐요. 첫 번째는 거짓 증언으로 해쳤고 두 번째는 분노를 터뜨려서 해쳤고 세 번째는 이웃의 경제적인 피해를 끼쳐서 해치는 겁니다. 이게 세 개가 단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증언. 두 번째는 직접 대고 분노 터뜨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위대한 성경학자들도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게 일관성 없이 좋은 교훈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다.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앞에하고요. 연결이 안 되죠. 따로따로 있는 것 같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과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따로따로 좋은 말을 교훈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 증언을 해서 간접적으로 해치지 말고, 두 번째는 직접 분노를 터뜨려서 감정적인 상처를 주지 말고, 세 번째는 재물로 도둑질을 하거나 어떻게 손해를 끼쳐서 재물로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신에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은 남을 물질로 해치는 거고요. 대신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서 나눠주는 것은 남에게 이익을 끼치는 겁니다. 이웃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남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 남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피해 주면 어떡해요? 할 수 없죠. 당해야죠. 예. 옛사람의 속성은요,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뭐예요? 쉽게 버는 거죠. 새 사람은 힘들게 일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도둑질이냐면요. 정직하게 일하지 않은 떳떳하지 않은 벌이가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하십시오. 이 말은요.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 노동해서 벌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예요? 카지노에서 잭팟 터지는 거는요. 소득이 아니에요. 네. 또요. 복권 사서 당첨돼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역시 소득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땀 흘려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편 120판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서 버는 목적이 뭐예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궁핍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필요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근데 로마서 12장 13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성도들 중에서 특히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로 썼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 뭐가 오냐면 따로 벌이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물론 여기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서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그 목회자들에게 썼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이쪽에서 고린도 이쪽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 이쪽에서 걷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역시 누구를 주려고 하냐면 흉년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도들에게 주려고 그것을 걷어서 가지고 간 겁니다. 29절을 보세요.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 말은요. 썩은 생선의 비유예요. 입에서 옛사람의 속성은 뭡니까? 썩은 생선이 입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썩은 생선이 입 밖으로 걸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입안에서 다 썩은 생선이 입 밖으로 걸어 나와요. 아, 냄새 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의 흉보고 약점 말하고 실수를 말하고 그것을 재미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썩은 생선이 입 밖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물질을 나눠준 것과 연결해야 돼요. 자기가 이래서 물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뭔 노릇합니까? 혹시 나눠주고서 그 사람 종 노릇하는 사람 있어요? 물질을 우리가 주는 자리에 서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냐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갑이 되고 너는 을 나는 갑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니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게도 인간의 죄된 속성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만한 태도로 가난한 자들을 하대하듯 말하는 것도 역시 썩은 생선이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속성이고 썩은 생선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자연인은요. 남 흉보는 게 재밌고요. 남 욕하는 게 재밌고 이렇게 하면서 남 약점 잡는 게 재밌고 그리고 남 함부로 말하면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말하는 게 그게 재밌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속성이에요. 원래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대신에 뭐를 하라고요? 그렇게 썩은 생선이 기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세기 사본은 잘못 베낀 것으로 보고 이것을 믿는 자라고 고쳐놨어요. 근데 이게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조언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말이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워주는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면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줘놓고 그 다음에 자꾸 뭐라고 하죠?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물질로 도와주고 군림하려고 하고 윗사람처럼 말한다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29절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28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벌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되, 나쁜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고 해도 은혜가 되게 하라겠는데요. 필요한 때, 이 말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꼭 필요한 좋은 말이면 하고 아니면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 이런 소리예요. 줘놓고 자꾸 잔소리하면은 안 주는 이만 못해. 그러니까 줘놓고 말하지 마, 이 소리예요. 이 말은 쓸 것이 필요한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역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에 전념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따로 없는 사람들에, 그래서 쓸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한 말, 여기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란 말은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선한 말을, 좋은 말 하는 목적은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요. 또 잔소리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라고요. 여기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이 쉽지 않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썩은 생선이 기어나오게 하는 말 같은 교만한 말, 남 흉보는 말, 거짓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미 도장을 찍어놨다고요. 뭘 위해서? 구속의 날. 구속의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놨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1절 32절은요, 모든 악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선결 조건이 뭐냐면요, 모든 악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이 쌓이는 과정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 세 단계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것은 원래 독초나 독이 든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독버섯 같은 거예요. 독버섯이 피해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쁘죠. 독이 들어있는 식물이나 열매가 어떤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첫 번째 악독이라는 말은 그 안에 품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 그것이 터져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뭐가 쌓여 있습니까? 독초나 그 독버섯은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먹어봐야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과거의 일에 대한 그 분노가 해가 지지 않도록 품지 말라겠는데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상태예요. 악독이에요.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독버섯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터지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격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폭발 초기예요. 이거 화산 폭발로 비유할 수 있어요. 폭발하는데 뭐만 납니까? 실제로 폭발은 하지 않고 연기가 나면서 재만 조금씩 날리죠. 조금 있으면 완전히 터질 겁니다. 그게 바로 격정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직 본격적인 폭발이 안 됐어요. 세 번째는 분노는 뭐죠? 이것은 빵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한번 터진 뒤에 화산이 계속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이 분노라는 말이에요. 화산에서 그 용암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분출돼서 주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태우죠.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죽죠.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화산에서 나온 독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요,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독가스 때문에 중독이 돼서 서서히 죽어가요. 이게 분노가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 뭐예요? 남 흉보고 남 말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남을 찍어 누르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 안에 이것이 폭발하기 직전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란이라는 말은요, 분노가 폭발해서 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화산이 폭발하면요, 멀리서요 바로 폭발한 소리가 바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못 가요. 폭발하는 걸 봤는데 소리는 한참 있다 전달되죠. 우르릉 쾅쾅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은 소리가 한참 있다 전달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소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먼저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분노를 표출하며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모든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못해요.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욕설이 나오죠. 욕설이 뭐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냥 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욕하다가 분노가 최고에 다다르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이거 다 버리라고요. 모든 악한 것과 함께 다 버리라고요. 지금 말한 이것 말고 분노 말고도 그 밖에 모든 악한 것과 함께 다 버리라고요. 버리지 않고 입을 방법이 있어요? 노숙자가 냄새나는 옷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너나 이거 가지고서 저 사람이 그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32절에 나오죠. 분노 대신 서로 친절히 대하라고 그랬죠.
서로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그렇죠? 혼자 친절히 하는데 상대는 계속 분노하면서 위에 깔고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쳐서 하기 싫죠.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하라고요. 서로. 우리도 서로 해야 돼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하고서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친절은 뭐예요? 억지로 친절이에요. 그렇죠? 원수니까 억지로 친절이죠.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원수였는데 저 원수지만 억지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며 그렇게 대하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아, 정말로 불쌍하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이 3단계가 누가 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단계예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폐물과 현금과 신용카드까지 싹 훔쳐가서 엄청난 돈을 가져가서 방탕한 데 다 써버렸어요. 분노가 일어났겠죠? 근데 나중에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러면 아, 내 아들이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안 그렇죠? 처음에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때가 친절이에요. 참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진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고요. 친절을 베푸는 게 그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엔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원수를 내가 막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막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친절 참고 그 다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용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5장 1절을요. 이 장절이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장절을 나눈 사람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여기를 5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려면은 3절부터 5장 1절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읽는 사람은 이게 다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끊어놓은 거예요. 성경 원래는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장과 절을 매겨놓은 거예요. 근데 5장 1절은 연결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어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흉내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 이 3단계를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걸 흉내내라는 거예요. 뭐처럼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죠. 그게 사랑받는 자녀인데요. 마치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랑받아요? 거역하고 대들고 따지면은 아들, 딸이라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누가 사랑받는 자녀예요?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라.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서 하면서 말만 하면 다 순종한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을 따라쟁이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 말씀 가지고 이것 봐 용서하라고 했잖아. 너 나 용서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곡식 제물이에요. 곡식은 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렇죠? 커피 탈 때 커피 향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곡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쌀 같은 거 이런 걸 태우면 구수한 냄새가 나겠죠. 하나님께 곡식을 태우면서 소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물이라는 말은 그 번제 같은 그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는 향기로 드리는 거고 하나는 고기로 제물로 드리는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뭘로 내주셨어요? 소제와 번제로 내주셨어요. 자기 몸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물 제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과 제물은 다른 말이에요. 예물은 향기고요. 제물은 동물 제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의 핵심은 뭐죠? 여기서 가장 큰 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요. 그리스도를 한몸 되게 하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한몸 되게 하는 길은 헐뜯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남 위에 군림하면서 아랫사람들 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아직도 헐뜯고 과거를 드러내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안에 마귀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슬퍼한다고 했어요. 마음은 이미 마귀의 놀이터로 되어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내버리고 물질로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번 것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새 교회의 주인이 돼버리는데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어떤 분들은 뉴올리언즈에서 혼자 교회를 다 운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주 큰 사업을 해서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혼자 교회를 다 운영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나왔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몇 사람 따라 나오죠? 아, 문제 없어요. 왜? 목사님 사례에 줄 수 있다고 목사님 공고내서 청빙을 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혼자. 문제가 뭐죠?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교회가 미국의 사방에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다가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만 교회냐? 하고 또 나가서 또 세우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헌금을 한 건 좋아요. 많이 한 건 좋아요. 돈 많아서 많이 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 노릇해야 되는데 해놓고서 주인 노릇하면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안 하기가요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고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군림한다면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결국 우리는 희생하고 참고 견디며 베풀면서도 내색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